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6장 24절입니다.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바쁜 때의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들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번즉 그 속살에 붉은 때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귀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씀하실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인데 정읍에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 창립 예배를 했는데 우리 예성이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가 있지만 전북 지방에 보면 이제 남울시에 교회가 없고 정읍시에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정읍에 교회가 있었지만 폐쇄를 했고 또 다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시취가 되어지지 않는 행정적으로는 전도인의 자격으로 개척을 했는데 보니까 장가도 가더라고요.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예배의 그 순서 식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권면은 첫 번째가 이제 담임 그 전도사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권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제 권면을 하고 전도사님께 권면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시간인데 여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성도들은 다 밖에 있는 거죠. 교회도 좁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없으면 권면하기가 안 되잖아요. 성도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 밖에 성도들이 쭉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우리 에노기 같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이 전사님이 누구하고 개척을 시작했냐면 중학교 아이들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꾸미고 그럴까 3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또 도움을 속기를 통해서 그 교회를 꾸미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제가 예배의 날이고 그 전날에 전사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쩌면 중학교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지금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보통 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막 둘러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놀랍다 그런 마음도 있고 저 아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이 헌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얼굴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학생들 보면 예배당에 올라오면 진짜 막 이렇게 쭈그리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막 건배를 들고 하는데 얼굴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 이렇게 봤을 때 들었고 돌아오면서도 좀 감동이 있었고 또 이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또 그런 마음이 먼저 이렇게 드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전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열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있는 그 감정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 그것이 이렇게 빼앗겨졌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기쁨,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올라오면서 기쁨이 있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고 성도들과 서로 만났을 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들을 빼앗겨버리고 그냥 마음이 그냥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은혜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눈물로 예배할 수 있고 감격스럽게 감동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일간에 걸쳐서 이제 엘리사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두렵거나 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아람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를 섬기고 있는 사원은 두렵고 놀랍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걱정 이것을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제 사원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저 아람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한 번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 가지고 병거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구나. 아무리 강력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능력하구나, 무기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에 직면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나는 아직 그게 너무 버거운 것은 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아람이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리라, 이 생각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아람 나라는 절대로 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놓치지 않고 내가 점령한다, 끝까지 점령한다, 이 생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 번도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략해서 틈을 보고 엿봐서 우리를 무너뜨릴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공격받은 뭐가 나타날까요? 특징이 나타나겠죠.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암이 이게 발생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살이 빠지는 거라. 갑작스럽게. 왜? 암세포를 막 증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이 빠진다는 거야.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공격받은 뭐가 나타납니까? 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막 잠을 막 코를 드릉드릉 자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막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막 잠을 팍 자고 있는데 모기가 막 와가지고 막 뜯어먹었어요. 막 가려워가지고 막 발에 막 꾹꾹 들근데도 알지도 못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난장판이야. 얼굴 봤더니 막 그렇게 뻘겋고 막 다 있어요. 뭐예요? 모기가 지금 물고 어떻게 했죠? 떠난 거예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뭐예요? 모기 이 녀석 어디 있는지 살피러 돌아다니죠. 네. 나 남자들은 모기한테 모기 뜯어먹겠더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들은 링 소리가 나면 잠을 자지 않고 그 모기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돌아다녀요. 여기도 그런 사람 있죠? 있을 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막 같이 자잖아요. 나는 모기가 그런 말을 막 그냥 자요. 우리 사모님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그 잠때가 돌아다니잖아요. 네. 다 달라. 우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못 나가요. 하도 뜯어먹어가지고 다 달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공격했다면 증상이 나타나. 내가 당하고 있다. 그게 뭐냐?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 신앙이 흔들려. 감정이 흔들려. 행동이 흔들려. 마귀는 이런 휘청거립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까먹기 잊어버리고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다 잊어버려요. 마귀 역사.
마귀는 지금도요, 공격할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해요.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투입합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양성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늘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역사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상하게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 틈을 비집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4장을 보면 24절을 보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그 사람이 뭐냐면 베나닷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아람의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베나닷이라고 불러요. 베나닷.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면 저기 하닷이라고 하는 말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벤은 왕이에요. 네, 하닷이라는 것이 아들이고, 하닷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고, 그 하닷은 어떤 신을 말하냐면 폭풍의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신을 말하는 것처럼 이 베나닷도 폭풍의 신을 의미하고 있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세, 2세, 3세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저 베나닷은 2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세가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간격이 길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마리아가 어디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냥 진격해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뭐죠? 무기력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지금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전혀 방비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했을 때와 활동하지 않고 있을 때의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같이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우리 속에 닥칠 때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북이스라엘 왕처럼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어떻게 해요? 전혀 교제하지 않아요. 교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의 특징 중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엘리사가 말하면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면 잘 듣고 순종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도 하는데 말을 해도 말을 듣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이냐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둘러싸놓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군이 우리 회복관계를 둘러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물,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 이거 가지고 며칠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네? 먹을 게 있어야죠. 아마 이제 막 숨겨놓은 먹을 것,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고립이 딱 됐다. 그럼 며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가 10년이 얼마큼 있는지. 네. 많아. 먹을 게 많아. 그래봐야 며칠이지. 괜찮아요? 전기 끊고, 물 끊고, 가스불을 끊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수가.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고립이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막 폭풍처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려움, 고난, 고통, 힘든 어려움. 이런 뭐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든 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백날 첫날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깊게 계속 생각을 해요. 머리가 터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막 보면서 막 생각을 해요. 답을 세워 생각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요? 안 돼요. 가슴을 졸이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될 수 없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읽었잖아요. 야, 우리 자식 잡아먹자. 누구 자식부터 잡아먹을까? 가위바위보 했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내 자식부터 잡아먹자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먼저 자식이 먼저 잡아먹었겠죠. 그런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 그 나라 대신 충신들, 군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회의를 많이 했겠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 좋아해가지고 별만 생각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내고 막 쓰고 별표서 해보고 막 읽고 다 읽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쳐가지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별방법을 다 쓰겠지요.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었습니까?
고민만 더 깊어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버릴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것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슬픔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까닭없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소리로 살아가요. 소리. 그거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말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숱한 그 말을 들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수많은 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의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 좌우명을 만들어 놓고 막 그걸 그렇게 싸잖아요. 그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내가 바뀌어야 저 환경이 바뀐다. 뭐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요? 저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입이, 우리 혀가 막 욕을 합니까? 내 속에 생각이 바뀌어져야, 여기에 흐름이 바뀌어져야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죠. 내 속에 욕이 가득한데 내 입에서 입술이 바뀝니까?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아무리 쳐봐야 바뀌지 않아요. 내 속이 바뀌어야죠. 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 뺨을 때든지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지 외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바뀌어지지 않아요. 잘나먹게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복을 받을 거야. 이 소리 어떻게 돼요? 걱정하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요. 사울 왕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죄를 범해요.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문제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오는 게 아니다. 전부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환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야망이 크고 막 이 욕심이 막 욕망이 큰 사람들은 그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요. 그 욕망, 내 속에 있는 막 욕망이 막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부들 만나잖아요. 집사님들 가정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막 능력 있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으로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우뚝 서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말해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막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근데 우리 남편들은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이것이 자기를 세우는 줄 알아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바탕과 그 믿음이 토대 위에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렸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대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먹었대요? 나귀 머리. 몸통도 아니고 뭐요? 나귀 머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 먹는 사람들이에요? 안 먹어요. 안 돼.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야. 근데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머리 하나에 은 뭐라고요? 80세겔이래요. 80세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가치적으로 너무 비싸가지고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먹어요? 자기 자신 먹는 거예요. 네. 합분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값이 너무나 비싼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리를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여쭤가로되 나의 주 왕이 도우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요? 가장가장으로 포도주술로 많이 먹겠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28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러분 누가 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엄마가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빠가 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엄마가 더 자식을 사랑해요? 두성이 있어요? 모성이 더 세요? 모성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모성이 그렇게 강한 엄마가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뭐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이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배고픔이 있어요. 그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래. 나는 늘 항상 배고프다. 뭐에 배고픈가?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것이 기갈이야.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인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굶주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공부한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은 물이잖아요. 그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요. 공부해요. 이미 마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노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굶주림 속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이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바뀌어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꿔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